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선지자 하나냐도 죽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선지자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집을 짓고 거기 거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무려 70년 동안 지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는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기 전까지는 바벨론에 잘 정착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했던 겁니다. 이 정도쯤이면 하나냐도 죽고 예레미야의 말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유대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귀에 듣기 좋은 거짓 선지자들의 음성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그리고 이어서 18절에도 동일하게 칼과 기근 전염병을 보내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보내시는 이유, 그렇게 재난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런데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처럼 또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었던 이유는 백성들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4절 이하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또 거짓 선지자였던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는 25절에 스바냐라는 제사장에게 한 가지 글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27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요, 쉽게 이야기해서 거짓 선지자였던 스마야가 제사장이었던 스바냐에게 왜 예레미야를 가만히 내버려 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사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스바냐가 이 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말 그대로 예레미야에게 전달합니다.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 앞에 더욱 관심을 가졌고 그렇게 반응했었던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전달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마야를 향해서 그의 자손을 벌하시겠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스마야는 패역한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역한 말은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말이었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자손 역시 살아남지 못하며 또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복된 일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반대로 다시 생각해보자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순순히 끌려가서 거기에 집을 짓고 밭을 갈구고 열매를 먹으며 지내는 그 순종을 한다면 이 반대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손쉽게 추론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자손들이 평안함으로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복된 일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맛보게 되는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또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정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정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기보다는 거짓 선지자가 던져주는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내 귀에 별로 듣고 싶지 않다면, 순종하고 싶지 않다면 안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으로 한 걸음 옮겨가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주목하고 분별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 앞에, 일하심 앞에 엎드린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일하심의 열매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귀한 성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